기도합니다. 역병이 창궐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있는 조서에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받고 체험하고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고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해결 못 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걱정 의심이 없어.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주의 이름 부르면 되니까.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어떤 문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어떤 문제는 구원 못 시켜 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분명히 구원 받아요. 근데 왜 아직 우리는 때로는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느냐?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안 불렀으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입되고 들어온 다음부터 당장 그때부터
우리 모든 걱정은 다 사라져 버려. 끝나버려. 그렇게 몇 년 동안은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던 남편 혹은 시어머니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거 확실히 알면은 그 순간부터 끝나버려. 해방받아. 내가 처음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이 고통당하고 고생스럽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을 확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은 사건들을 많이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심어줬어요. 실제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 받아들였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그날 저녁부터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와 다투고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가서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자백을 통해서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뭐 기뻐서. 어떤 분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자기는 가정에서 왕래를 했대. 남편은 자기도 꼼짝 못했대. 자기가 하라면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일 다 해, 남편이. 자기가 왕래를 했대. 그런데 자기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그 말씀 맨 처음에 받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그 간증은 집회 거의 끝날 때쯤에서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예? 내가 그런 여자였었는데 내가 이제 정말 중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왜 순종하느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을 온 세계를 통차고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어떤 경우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그걸 모면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해방받고 모면하는 걸 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벌 떠고 두렵고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던 사람이 죄 이름 부르니까 은혜가 충만해졌어.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름가마 속이 두렵지가 않아. 안 두려워. 지금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두려웠구나. 그걸 깨닫고 기쁨으로 풍덩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고맞는 거예요. 기름가마 속에서 들어갈 거를 모면하고 빠져나왔다. 용서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기름가마 속에 풍덩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무튼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마지막 때에 죄 이름 부르고 구원하는 성도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앞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사건이나 문제 만날 때마다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적고도 환난 때 가서 시험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오늘 삶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것도 일어나야 한다.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적고도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죄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외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외적 은혜를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심지어 순교도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 외적 은혜가 충만해지면 다 삼켜버려요.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 이름 부를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주의 이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받으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적고도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죄는 불러도 은혜 안 주시는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부어진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느냐? 지금 똑같아. 그때부터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늘까지 지속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 해서 뺑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로 해서 지금 끝날 쯤에 있어요. 그 성령 역사가 지나간 데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부어진 내들 전 세계를 호되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령 우리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기 우리 교회 위에 그 성령이 부어질까 안 부어질까? 예? 부어줘요. 부어져. 지금도 부어져요. 그러니까 우린 최소한도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처음에는 외적 은혜를 체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수의 성령으로 의미해요. 그 성령 지금도 역사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성령을 날마다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채워가야 돼.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환난 때에 막 뒤에는 불러가지고 부르면서 구원받아 가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거를 채워가고 이루어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6절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 아무도 잘 이해 못해. 우선 잡읍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고도 범죄했어요.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심판은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지만은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이른다. 이 말씀이 이게 어려워요. 많은 범죄, 우리가 범죄 많이 져야 돼. 많은 범죄를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이른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를 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 많은 범죄를 치는 게 뭐냐? 그리고 의롭다 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서 이 범죄 죄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라토마의 죄. 원어의 파라토마인데 그 파라토마의 죄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어긴 죄. 그게 파라토마의 죄다. 또 한 가지는 하마르티아의 죄. 그 하마르티아의 죄는 뭐냐? 그건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을 때에 하마르티아의 죄가 속에 들어왔어, 우리 속에. 그 하마르티아의 죄는 마귀 하단의 본성이에요.
마귀 하나의 본성인데 그 마귀의 본성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마음을 점령했어요.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 여기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하는, 여기 많은 범죄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를 의미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의미한다. 많은 범죄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범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마르티아의 죄, 마귀의 속성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부패 이런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많이 지으면 의롭다 하시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불못 가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마르티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파라토마의 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명을 우리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에덴동산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정 죽으리라 하고 말씀해 줬어요. 근데 그걸 아담이 진짜 안 먹었지만 아무튼 해와를 통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음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인 죄가 하마르티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우리는 마귀로 점령당했어요. 마귀의 속성인 죄로 우리는 육체도 마음도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말씀밖에 안 줬어요. 예? 너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거 한마디만. 근데 그걸 어겼어. 그래서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렇게 왔어요.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여기 범죄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시면 이른다. 그러면 많은 범죄는 뭐냐? 우리가 많은 범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많아야 그 범죄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걸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로 하마르티아의 죄, 마귀의 본성인 죄로 붙잡혀 있고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명을 아무리 주셔도 이걸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셔요. 이해가 돼요? 네. 다 아셔 그걸. 근데 그 말씀을 주신다고. 자, 말씀을 주실 때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루려고 애를 써. 근데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 왜? 우리 속에 있는 하마르티아의 죄, 마귀의 본성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또는 스스로 내가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뚝뚝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가입된 것, 들어온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아내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순종하라 하고 선포했어요.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내가 남편에게 오늘부터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명령 받았듯이 여러분도 명령 받은 거예요. 그 명령 받았는데 그 명령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남편에게.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속에 하나의 기질이 있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극심하게 반대해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어느 날 우리 속에 죄들이 죄가 숨어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말씀을 쭉 받았어. 남편에게 술 먹으라고 말씀 받았어. 그래가지고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받은 사람이 그걸 말씀부터 기도하거든. 큰일 났다. 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리고 그거 순종하려고 그래. 막 그때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하고 더 이상한 얘기, 이상한 짓 행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자꾸 일으켜서 막. 그 도저히 남편이 순종할 수 없어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넘어짐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보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해가지고 조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손들어봐. 손들어. 내려. 근데 그 말씀을 한 60%는 이루었다. 손들어봐. 이루었다. 한 70%는 이루었다. 그럼 한 40%는 이루었다. 나 한 반은 좀 이룬 것 같아. 그 말씀을. 많은 범죄를 통해서, 수많은 범죄, 넘어짐을 통해서 남편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많은 범죄를 통해서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 받았잖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혹은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파단도 하고 입 삐치거리도 하고 별일 다 했잖아. 그게 범죄한 거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거예요. 그 많은 범죄를 통해서 뭘 이뤄요? 의롭다 하시면 이루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시면 있는 게 뭐냐? 의롭다 하시면 있는 거 이것도 헬라 원어로 해석해야 돼. 범죄도 파라토마의 죄, 하마르티아의 죄를 모르면 이 구절은 해석이 안 돼.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 이거 같은 죄로 해석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데 헬라 원어로 파라토마의 죄가 무엇이고 하마르티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답이 나온 거라. 응? 마귀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위대하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냐? 너 이거 안 사면 너밖에 없어. 자꾸 날 지켜오려고 그래, 마귀가. 끊임없이. 자랑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세상에서 이 파라토마의 죄, 하마르티아의 죄를 알고, 이거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어떤 죄를 봐도 이거 해석 없어. 못 봤어. 그때마다 기도해, 난. 하나님, 사람 마귀가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십자가 쥐겨라며 기도했고,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룬 거 아니야.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어? 어느 학자, 헬라 학자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너 헬라 원어를 바로 해서 봤고, 그 봐서 보고, 찾아보고 막 노력을 애를 많이 썼지. 그래서 해가지고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날 인도해 준 거예요, 이거를. 또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하심이 뭐냐?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범죄를 통해서 디카이오마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돼요? 디카이오마에 대해서는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디카이오마가 성경에 10번 나오는데 찾아봅시다. 1장 6절, 5절 6절. 합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이 두 사람이 엘리사벳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규례, 여기 규례가 디카이오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한다. 이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규례를 이 두 사람은 규례를 받아가지고 그 받아서 그 규례대로 행했어. 그래서 의인이다. 그런 뜻이다.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게 여기가 이게 디카이오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마는 진리의 참뜻, 진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다 알다시피 믿는 자가 형제를 미안하다고 판단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줘. 믿는 자가 형제에게 미란 놈은 지옥 간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그래 알아. 그럼 너 그렇게 한 적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너 지옥 간다. 내가 왜 지옥 가나 예수 믿으니까 안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디카이오마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 본질을 그 아는 게 디카이오마다. 이해가 돼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디카이오마다. 그 디카이오마를 그걸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많은 범죄를 통해서 그걸 이룬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귀를 쓰고 많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절망하기도 하고 괴롭고 막 그렇게 회개도 많이 하기도 해. 그게 뭐냐? 왜 내가 지킬 수 없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 내 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구나. 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건 내가 혼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혼이 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구나. 혼이 죽고 겁나야 되는구나. 혼이 죽고 겁나야 순종할 수 있는구나. 혼이 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게 그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거, 그거는 많이 넘어지지 못하게 깨닫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지 못하게 깨닫는 거야, 그게. 그게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이 넘어지지 못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넘어진다고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면 안 돼. 왜? 그가 많은 이 넘어짐을 통해서 디카의 오마를 이루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가 깨닫고 그걸 또 다시 우리에게 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19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쇠화풀을 입게 하셨은즉 이 쇠화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쇠화풀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뭐냐? 옳은 행실. 이게 디카의 오마요. 예? 누가 그렇게 신부가 될 수 있느냐? 디카의 오마를 이룬 사람들. 예? 디카의 오마를 이룬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범죄를 통해서 디카의 오마가 이루어지는 거다. 범죄 한 번 범죄해가지고 이거 이루는 게 아니야. 수많은 범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수많은 범죄를 통해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째 요건이 뭐예요? 내가 많이 넘어지고 실족해서 범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가 많은 말씀이 가입되어야 돼. 한 마디 말씀, 두 마디 말씀이 가입되는 게 아니야. 수많은 말씀이 엄청 많이 가입돼야 돼.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많이 가입되고 그 가입된 말씀 못하게 내가 넘어지고 실족해. 그럴 때마다 디카의 오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진리를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느냐? 디카의 오마를 이루면 이룬 것만큼 딴 것도 다 보여. 자꾸 보여, 딴 게. 그래서 디카의 오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수많은 그 율법이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하나님 명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디카의 오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루어진 디카의 오마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디카의 오마를 못 이룬 사람은 신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당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그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게 하신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받으면 하나 넘어져. 10개면 10번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넘어져.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가입된 율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서 넘어지는 게 있고, 그 가입된 말씀이 없이 죄 때문에 막 넘어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이해가 돼요? 내 세계에 하마르티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 그거는 사역에 하장 없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범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이 많이 가입돼야 돼. 근데 누구에게 율법이 가입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 명령 계명을 많이 넣어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또 가장 좋은 거 빠졌어. 가장 필요한 거.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가입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진 사람. 그걸 순종해야 돼. 순종할 수 없어. 순종이 안 돼.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주지 않아. 물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주신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많이 가입되면 가입될수록 많이 넘어지게 되고,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의롭다함 받을 때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켜의 오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는 범죄를 더 많이 죄를 지으라고 주신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범죄하게 더하게 돼 있어. 율법 하나 가입된 사람은 한 번 넘어져. 근데 율법이 10개 가입되면 10번 넘어져.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어려워요. 여기 죄는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면, 그것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명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따먹지 말라 하고 똑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왜 범죄하느냐?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하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더 넘어지게 하고 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죄가 발동해가지고 그걸 못 지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깍깍 묶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발동하고 난리칠 때마다 더 은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바로 이 은혜 받아야 돼.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일부만이 가입돼야 돼. 하나님 명령에 맞춰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 들어와야 돼. 그걸 통해 또 넘어지고 많이 실족하게 돼. 그런데 왜 실족하느냐?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 못 이루게 해.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말씀 못 이루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못 이루게 할까? 예? 못 이루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마귀가 끝나는 걸 아니까요. 말씀을 이루면 말 끝난 거 알아. 근데 그건 나중에 훨씬 문제고, 뒤에 문제고, 또 먼저. 그 말씀 못 이루게 방해. 왜? 결자적으로 방해한다고. 못 이루게. 왜? 자기가 끝날 건 아니까.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 뭐해? 또 이스마엘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아, 왜 그 대답이 안 나올까? 이스마엘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 답이 왜 안 나와, 정답이? 그 정답 아니요? 이스마엘 낳는 게 시작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으면 그때부터 자기는 죽어가. 극심하게 방해한다고.
마귀는 생사를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루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하고 방해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 은혜를. 은혜를 보여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올라 이심할 낳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할수록 더 이심할 낳는 거예요. 은혜 주셔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드리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면에서 발버둥을 치고 못하게 하고 못 이루게 하고 방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우리가 그 죄가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죄가 많이 발동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 그건 사단 마귀 하마르트의 죄가 더 역사할수록 그 비례해서 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율법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도 율법이 많이 들어와야 돼. 많이 들어오면 사단이 막 발버둥 쳐 난리치는 거야. 율법 많이 가입돼야 돼. 그래서 율법이 많이 가입된 사람에게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볼 적에는 넘어진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한다고. 그런데 그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원래 자꾸 드리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은 방해하려고 본능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단은. 그런데 그 방해할 때마다 오히려 은혜 받으니까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데 자, 은혜여 또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여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은혜가 의로 인해서 왕노한다. 의로 인해서. 여기 의는 뭐냐? 여기 의는 디카이오 시온이에요. 은혜는 디카이오 시온이라고 하면 왕노한다. 디카이오 시온,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에 비례해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은혜 말씀 비례해서 은혜 말씀 많이 심겨져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디카이 순회가 이루어진 사람. 예? 있어요? 없어요? 박신규 거 한번 읽어봐 가서. 박신규 최근에 간증 내가 올렸잖아. 그거 한번 읽어봐.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우리는 디카이오 순회 의로 말미암은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그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걸 이뤄야 된다. 그걸 우리 삶을 그걸 이뤄야 한다.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면 나에게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한 건 뭐예요? 내 자신 부족한 게 뭘까? 그걸 왜 일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 생활이 바빠서 딴 데 마음 뺏겨서 관심이 없어서 디카이오 순회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심겨지지 않아. 가입될 말씀이 별로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 왕노하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한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한다. 바로 그 의가 바로 여기 의는 디카요 슈네다. 디카 슈네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가입될 말씀을 의미한다. 이거 헬라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답할 수가 없어. 이런 비밀을 우리 교회에 알려주신 것은 천열매가 되게 하고 가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의로 말면 왕으로 사요. 이거 그냥 읽으면은 진리를 몰라. 디카의 오마를 이룰 수가 없어. 몰라. 디카 오마를. 우리는 로마서 5장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 의롭다 하심이 뭐냐? 그 디카이 오마다. 우리는 디카이 오마를 이루어야 한다. 자, 한마디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알고 디카이 오마를 이루는 것하고 전부 넘어지고 실족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 어제 차를 타고 내가 나갔어요. 차 시동을 걸고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가 저 맹방 해수욕장에 갔다가 슬슬 오는데 오다가 어느 신호등에 딱 왔는데 신호등이 그 선 오기 직전에 노란불로 딱 바뀌더라고. 딱 바뀌는데 엑셀을 쌩 하고 내가 싹 지나가 버렸어. 쌩 지나갔어. 쌩 지나가 조금 한 50m쯤 간 다음에 생각이 왔어. 내가 또 법규를 내가 위반했구나. 물론 노란불일 때 쌍 지나가는 것은 벌금은 안 내. 그래도 노란불이면 서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날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교통법규 지켜야 된다. 꼭 지켜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많이 강조했는데 내가 안 지키더라고. 못 지키더라고. 안 지키더라고. 예? 그걸 통해 내가 오면도 기도해. 하나님, 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게 교통법규 지키라고 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내가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하긴 전하지. 이건 내가 이 부분 겁나지 못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이 겁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또 왔습니다. 나 정말 이 조급한 마음 겁나고 원합니다. 또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키면서 내가 이루면서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내가 넘어지기 전에는 교통법규 지켜야 됩니다. 꼭 막 강조했지. 그런데 실제로 내 혼이 거듭 안 나고 내 마음속에 부족한 거 많이 있으면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디카오마를 아는 거예요. 그 디카오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거듭나고 실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을 때에 난 디카오마를 이룬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나 될까? 전 성경을 통해 다 이루어져야 돼. 어떤 부분은 이루고 어떤 부분은 못 이뤘어. 그러면 우리 심으면 못 되는 거예요. 전 성경 다 이루어져야 돼. 그건 다 이루려고 하면은 다 넘어져 봐야 돼. 어떤 면에서. 넘어짐을 통해서 디카오마를 이루는 거예요. 안 넘어진 사람은 절대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못 봐. 남편의 부정행위를 내가 봤어요. 부정행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용서가 되고 그런 과정은
하나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요. 많은 넘어짐이 있고 실족함이 뭐 수없이 있었어. 많은 넘어짐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마를 이루어야 신부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요건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심겨져야 돼. 가입돼야 돼. 많이 가입돼야 돼. 가입되는데 조금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입돼야 되는 거예요. 가입돼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넘어지고 실족함을 통해서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디카이오마를 이루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타자의 방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돼.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잔잔한 은혜가 흐르긴 해. 그러나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왕노하기까지. 은혜가 왕노를 해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왕노를 해야 내가 생명에 이루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이. 은혜가 왕노하는 데까지 내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영생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내가 성교회한테 할 때부터 내가 적지 말라고 많이 그랬지. 적지 말라고. 왜 적지 말라 했느냐? 적으면 적어서 자꾸 적으면 일로 머리 들어가. 적어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외우면 이제 머리 들어간다고. 일로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적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들으니까 너무 새롭고 너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적어서 책을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때 선교센터에서 그렇게 하라고. 난 그거 방해 안 한다고. 그거 내가 설교한 내용을 써서 막 광고하고 막 전파하고 그거 좋지 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요한계시록 책을 썼어. 나한테 들은 것하고 자기가 있는 것도 가미해가지고 썼더라고. 그래서 책을 써서 나한테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디카이오마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왕노하게 올라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알고 전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전파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알고 써가지고 써먹으려고. 자기 목회생한테 써먹으려고. 나 이만큼 많이 알아. 나 쓴 거 이렇게 감칠맛을 내가 많이 알아. 가지고 그걸 써먹고 하려고. 자랑하기 싶은 마음 속에. 그래서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전파하는데 그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막 뚝딱 가끔 나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디카이오마를 못 이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복수물로 섞여. 자기 자랑에 들어가고 자기 인정받는 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많은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그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디카이오마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를 잘 보라고, 현재 나의 위치를. 사탄은 이거를 방해하고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극심하게 방해한다고. 시간을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쫄리기도 하고, 딴 데 마음 쓰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을 위해서 이걸 못 이루게 방해한다고. 죄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게 어느 사건에서 그 환경에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생명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생명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 반에 들어가야 되지. 특별히 첫 열매에 올라갈 수 있어야지.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못 올라가면 우리 믿는 거 헛거야. 나에겐 지금 무엇이 문제냐? 사단이 이걸 방해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고,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끊임없이 딴 데 마음 뺏기게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딴 데 뺏겨가지고 이거 못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왕노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영생 이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가 왕노로 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넌 영생 생명 얻을 자격이 있다 해서 주시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빛과 효녀를 왜 못 이루느냐? 때로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연습곡, 내가 뭔가 매여있는 어떤 부분, 그걸 탁 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성경 보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보고 그거 본다고. 예? 그거 딱 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 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버린다고. 빠지는 거, 만나 빠지면서 거기서 나중에 헤어나와야 되는데, 계속 빠져. 절대 쉽지가 않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내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는 것, 절대 쉽지가 않은 거다. 아편 하는 사람이 아편 끊는 게 자기 목숨 끊는 것만큼 힘들어. 난 해보지 않았지만은 난 이해가 돼. 절대 못 태어날 거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뉴스를 보시라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말려 죽이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어 죽이기도 별짓 다 해. 예? 부모가 자식을 죽여. 자식이 또 부모를 죽여.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 지금. 옛날 우리 어릴 때에는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지금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속에 있는 악령들이 막 풀어나와서 많이 역사해, 지금. 그래서 온 세계가 몸살고 있다고. 온 세계가. 이 역병도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께서 역병 일으킨 게 아니야. 이거 악령의 역사예요.
어제 동해 오 목사님과 박성 여사가 왔었어요. 네. 또 저녁 먹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갔는데 예배드리고 박성 여사 봐. 그러더니 역병이 걸렸어. 역병이 걸려서 사형선고 받았어. 내 역병이 지금 보통 평상적인 아니라 변종이에요, 변종. 변종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 의사들이 죽는다고 딱 끝냈어. 죽었어. 그런데 그 유리관 속에서 박성애가 뭐 했느냐? 죄 이름 부른 거예요. 죄 이름 부른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죄 이름 부르고, 의식이 없을 때도, 의식이 없었을 때도 죄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듣고, 당시 자꾸 주 예수를 부르더라고. 간호사가 증명해줬어. 간호사가. 그 역병 속에서, 그 유리관 속에서 살아나온다. 그거 다 죽어, 거의 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왔어. 역병에서 구조받아서,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나왔다고. 죄를 부르니까 역병에서 이제 나왔다고. 역병에. 다 죽었다고 의사들이 진단 내려가지고 죽을 날을 고대 기다리는 자면 사람들이. 기다리셨는데 죄를 부르고 나왔어, 죄를 부르고. 구원받아서 나왔다.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아. 오늘 그런 병에서 죽었다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디카이오 시온의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들이 가입돼가지고 충만히 가입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범죄 넘어진다 할지라도 디카이오마를 이루고 그리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다가지고 은혜가 왕노하니까 올라가야 돼. 그 목이 살아야 돼 그걸로. 은혜가 왕노하니까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걸 목표 삼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든지 내 부족한 건 뭐냐 묻기도 디카이오 시온야를 많이 이루어서 많이 말씀 받아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왕노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마다 조금씩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씩 아니면 많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디카이오 오마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많은 말씀들을 디카이오 시온야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량함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내어주시고 은혜의 저물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한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벽적 기도야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미루면 안 돼. 말씀 받고 시작을 해서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로마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잘 깨닫고 그거를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서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돼. 죄 이름 부르면 못 일 거 없어. 다 해주죠. 죄 이름 부르면. 그러니까는 죄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뤄가야 한다. 사모함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했으니까 마음 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주도 높여둡시다. 내게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날마다 올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우리 속에 가입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올라가서 생명반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함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